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손이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은 11장 27절에서 29절의 내용처럼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전달하려고 갔던 시기,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25절에서 바울과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이 내용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 마지막 부분을 이해할 때 분명히 이 큰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부조를 가지고 갔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어떻게 이 헌금을 잘 전달하거나 큰 흉년으로 많이 어려웠던 내용들이 12장에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큰 흉년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정반대로 말씀이 흥황했다는 내용이 오늘 누가는 12장 24절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이 12장에서 누가가 12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큰 흉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부터 그때에 지금 이 부조금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를 말합니다.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를 말합니다. 이가 지금 로마로부터 큰 환심을 사서 이 헤롯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큰 환심을 사서 정치적인 세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요한을 지금 죽였습니다.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 큰 기쁨이 됐다는 얘기를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산 것을 보고 이제 또 한 번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이후에 무교절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라고 중간에 번역이 빠져 있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러나 그 다음에 시작하는 말이 교회는 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기도는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가 교회에 의해서, 교회가 기도를 하는 것인데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금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 그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에 2절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기 전에 교회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일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지만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그냥 순교하도록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를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셔서 이방인들에게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조금 더 정착시켜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이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환난 가운데 버려두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개인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34절과 37절에는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칼을 피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과연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가 굉장히 철저한 보안을 뚫고 하나님이 구출해내는 과정을 보여준 이후에 마가의 지금 요한의 어머니가 있는 집에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베드로의 음성을 인식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 속에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이미 스데반이나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교를 당할 때에 고통 없이 순교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거나, 아니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거나, 아니면 이 믿음의 순교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했다거나, 우리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 여자아이의 반응과 대다수의 성도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기뻐했는데, 그것을 전달했을 때의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을까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도록 기도를 했다면 살아나서 자신들 앞에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지 못하고 내가 미쳤다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라고 한 번 더 확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의 천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호천사의 개념을 가지고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수호천사일 것이다 라고 두 번째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반응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더디게 반응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실제로 문을 열고 그들과 마주했을 때 그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연약함 중에도 교회는 어려움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흉년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박해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교자를 통해서 또는 옥에 갇힌 사람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곳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옥에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인데 그가 무덤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심판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심판주를 믿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순교자들과 또 그 순교자와 비슷하게 고난을 받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순교의 피에 더해져서 흥왕에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행복이 아니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 베드로가 구출되었지만 베드로 개인에게는 큰 기쁨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순교했던 그 앞에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도 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만 일어날 정도로 죽음을 앞에 두고도 평안하게 잘 수 있었다면 다시 살아난 그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한 일이지 자신의 기쁨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가난하고 고난을 받고 학대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희들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도 내용과 다른 응답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